오늘 말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 구약성경 1209페이지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맞으러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내 의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우리는 성경에는 두 가지 큰 흐름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흐름은 인간의 악독, 죄악,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인간의 죄악을 여실히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가 크지만 그러나 인간의 여전한 악독, 죄악 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을 미리 정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어떠한 홍수도 어떠한 큰 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끌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아가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제 이사야 말씀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는 이번 주간의 기도의 주제가 하나님께 열심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두 번째 시간. 오늘 저는 믿음의 근육을 키워주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더러운 것을 가지고 우상 앞에 절하는 그런 환상을 봤죠. 그 더럽고 추잡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가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자식을 버리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는 다시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영이 다시 돌아오는 환상을 봅니다. 그 3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할렐루야. 내가 돌이켜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돌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돌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일들을 36장에 보여주고 있는데 36장 2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6장 24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서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 내가 너희들한테 새 마음을 주어서 너희들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능동태고 우리는 수동태.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동태고 우리는 수동태. 하나님은 행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받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은혜는 하나님이 능동태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수동태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새 영을 주어서 우리가 새 마음 갖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가운데 굳은 마음을 내가 잘라버리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새 마음을 부어줄 거야.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새 마음 주어지고 내 영을 부어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례를 행하는 내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마치 어린 아기가 젖을 빨아먹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그들이 돌이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어디에다 담으셨냐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자리에 담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죠. 힘없는 자리에서, 힘없는 자처럼, 무능한 자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죠. 자, 절 봅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멋진 곳에 담지 않아요. 죽음의 자리, 십자가라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우리 현실은 멋지지 않아요. 마치 십자가 죽음의 자리처럼 우리의 현실은 형편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때요? 마른 뼈라고 했어요.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라.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현실 속에서, 마른 뼈 같은 현실 속에서 처참하고 참담하고 보잘것없는 그 무능하고 무력한, 쓰러지고 자빠진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부활의 영광을 담으셔요. 할렐루야. 그런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네 현실에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에 절망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마른 뼈 같은 내 모습일지라도, 무력하고 정말 내 모습이 형편없는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을 담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네 자신을 보고 실망하지 마. 내가 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네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마. 네가 한다면 절망할 수 있겠지만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만들어 간다. 난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붙들어 마침내 내가 너를 향해서 너를 목적으로 한 그 모습, 그 자리까지 너를 마침내 이끌어 가서 너희를 만들고 완성시켜 나갈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내 현실이 불만족스럽고 절망스럽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뭐라고 읽었냐면 너희를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들의 현실은 어때요? 37장 1절에 보니까 골짜기 가운데 뼈가 가득하다는 거. 뼈가 가득한데 그것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형편이 없어요. 마른 뼈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형편없이 도저히 살 것 같지 않는 그 마른 뼈들을 하나님이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죠?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할렐루야.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우리는 형제가 아들이 넷이에요. 근데 그 아들 넷이 다 아버지 마음에 안 들으셨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수준으로 아들들이 영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수준에 미치질 못했어요. 그렇다고 아버지가 우리들을 향해서 넌 내 아들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넌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다고 내 아들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시죠? 아버지가 원하는 수준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만들어 가셨어요. 영국에 찰스 왕세자가 있어요. 영국에 찰스 왕세자가 있는데 이 찰스 왕세자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장난꾸러기고 말썽꾸러기고, 여러분 그가 결혼했어도 그의 왕비가 그의 부인이 누구였죠? 우리가 잘 아는 다이애나 왕세자비였어요. 결국 이혼하고 비극적으로 그 다이애나는 교통사고로 죽었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왕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왕자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를 끊임없이 왕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요. 그를 끊임없이 교육해요. 그러나 잘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인기 없는 왕세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가 왕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지금 영국의 왕이 누구죠? 찰스 왕이에요. 국왕이 바로 찰스 왕인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아들이니까 아들로 만들어가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들이니까 아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면 아들로 만들어가지 않아요. 아들이니까 아들로 만들어가고 딸이니까 내 딸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말씀의 뜻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 환상적인 것 속에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초라하고 부족한 이 마른 뼈와 같은 현실 속에서 십자가의 죽음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나오는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른 뼈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마른 뼈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의 현실은 마른 뼈예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의 현실은 마른 뼈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없어요.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뭐 근육이 있고 힘줄이 있어야 서지요. 믿음의 능력도 경건의 모양도 경건의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와 같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자야 무엇을 보느냐? 내 뼈가 가득합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와 같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생기를 넣으셔서 마침내 이것이 큰 군대가 되게 합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봅시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났어요.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어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지 않아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지만 어디 앞에 무너져요? 기근 앞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요. 근데 애굽에 가자. 그는 어때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는 마른 뼈였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지만 마른 뼈였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주여, 다른 사람을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네가 오늘 다 굴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라. 아유, 주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난 절대 주님 안 떠나요. 근데 예수님이 저렇게 재판 받으시는데 어때요? 베드로가 너 예수님 제자 맞지? 저 아닌데요. 너 예수님 제자 맞지? 저 아니고요. 너 분명히 말투 보니까 예수님 제자가 맞는데? 아니에요. 그때 닭이 3번 울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요.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해요. 왜 통곡했을까요? 마른 뼈인 거예요. 자신의 모습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마른 뼈였어요. 마른 뼈였어요. 아브라함도 마른 뼈였어요. 그는 그 애굽왕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낼 용기가 없었어요. 베드로도요, 그 여종, 한낱 여종 앞에서요, 자신의 믿음을 드러낼 용기가 없어요. 믿음의 실력이 없어요. 그는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마른 뼈예요. 작은 현실의 문제 앞에서 넘어져요. 자빠져요. 어쩔 때는요, 시험 들었다는 얘기 들을 때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 안 나온대. 도대체 그의 믿음은 뭘까? 그런데 그 마른 뼈와 같은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꿈에 나타나요. 네 그 여자와 동침하지 말아라. 여러분, 만약에 동침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나올 수가 없지요. 바로하고 동침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담당하시고 그 부끄러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 속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세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창세기 22장에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네, 알겠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리아산,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을 향해서 출발해요. 여러분, 바로 왕 앞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자였어요. 여종 앞에서 예수님 나 모릅니다 라고 말하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어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독자 이삭을 바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세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겠다.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해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5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그래요?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위에 생기를. 여러분, 우리가 마른 뼈 같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마른 뼈 같은 신앙 같아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보면 마른 뼈 같아요. 때때로 내 자신도 마른 뼈 같아요. 내가 목사 맞나? 대단한 믿음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작은 현실 앞에 무너지는 마른 뼈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힘줄을 입히시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생기를 넣어주세요. 그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서로 연결되어서 8절에 보니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근데 생기가 없어요.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해서 태어나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을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죽은 자 아니에요? 이 마른 뼈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은 그 죽음의 현장, 여러분, 대단한 환상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할렐루야.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무력하고 무기력하고 무능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므로 내가 초라하고 부족하고 무능하고 보잘것없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주세요.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그를 살찌우게 하세요. 마른 뼈와 같은 아브라함이었지만 생기가 돋고 힘줄이 섰고 가죽이 덮이게 하셔요.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힘줄이 돋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믿음의 살을 붙여주세요. 믿음의 뼈를 자라나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10절에 보니까 군대가 되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군대가 됐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군대가 됐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가 됐어요. 여러분, 믿음 없는 자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사람인데 해골처럼 말라 빠진 내 믿음의 근육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키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한 것처럼 아들이 말라 보이면요, 눈만 떼꼬내도 벌써 엄마의 마음은 아파요. 그래서 진수성찬을 차려줘요. 우리의 신앙이 마른 뼈가 되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 마른 뼈와 같을 때 하나님이 진수와 성찬이를 불러오세요. 진수성찬을 차려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는 기근을 통해서, 베드로는 나가서 통곡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살찌우게 하시고 군대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